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피차 안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혜린이 언니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반주를 해주었습니다. 주님, 혜린이 언니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어딜 가나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번 수요 예배 때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면 주님의 심정은 어떠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주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주세요. 자는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잠자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무덤집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집에 돌아갈 때 집 바로 앞에 주차 자리 있게 하시고 꿀잠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찾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되 이르되 주인의 죽이는 식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 씨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되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볼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버림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면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음에 오늘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음행을 했고 또 무슨 술수를 부렸는지 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우리의 악한 이세벨과 같은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 열왕기하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기억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요람 왕이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후가 잘나서 예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실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쓰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예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후가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특별히 또한 남유다 가운데 이세벨의 그 술수와 음행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술수와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 얘기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이제 이세벨의 술수고, 이세벨의 음행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음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라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람 왕도 죽이고 아시아 왕도 단번에 남과 북의 왕을 한 번에 다 예후가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는 것이 단지 북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에게도 일어났다. 그리고 남과 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편만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음행과 실수라는 것이 실제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평안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이세벨의 음행과 이세벨의 술수와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심판이고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잖아요. 이세벨의 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어서 없게 되는데, 그게 뭐죠? 이게 뭔 소리예요? 애기 소리구나. 술수, 그러니까 이제 개가 다 시체를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음행과 술수를 벌인 자들의 최후 결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의 결론이 멸망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음행과 술수를 멸망하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살지 않고 술수나 부리는 자들의 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런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관련해서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함께 찾으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3장을 계속해서 볼 겁니다. 펴놓고 있으시면 돼요. 덮지 말고.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한 소름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너희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이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음행하는 모습, 행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여기서 오홀라를 뭐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죠? 사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두 글자가 겹치죠. 오홀이라는 글자가 겹친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좀 중요한데,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 그리고 각각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장막을 소유했다. 그리고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장막이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성막 배웠잖아요. 성막이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현장이 장막입니다. 장막. 결국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장막, 곧 성막 하나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그러니까 오홀이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장막을 소유한 일이고 하나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소유한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거하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오홀라가. 그렇죠? 오홀리바도 그 장막에 살아가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장막을 두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나와 함께 동거하는 자다. 라는 사실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여인들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방을 차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장막 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홀리바가 장막의 여인인데, 장막을 두고 있는 여인인데, 장막의 주인인데, 함께 하는 자인데, 그 장막에 있어야 할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음하였다. 누구와 행음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음행을 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음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음행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나라와 나라가 음행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애굽 남자들 만나가지고 막 연애하고 그런 거 음행하는 건가? 남유다 사람들이 막 다 몰려가가지고 남자 여자가 단체로 막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행음을 하는 것이 그게 음행하는 것인가? 도대체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음행을 하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을 했다는 말은 무슨 집단적으로 남자와 여자들이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애굽과 아수르와 음행했다는 말은 다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부국강병을 꿈꾸면서 전략적인 연대를 했다. 전략적 연합을 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것이 결국 음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음행을 했다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여인, 장막의 여인으로 보고 있고 남유다도 장막의 여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근데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바람을 피냐? 바람 폈다는 것은요. 자신의 안정감과 그러니까 나라가 부국강병해지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전략적으로 연합하고 동맹하고 이렇게 뭐 혈맹을 맺고 사돈도 맺고 막 이런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랑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랑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잘 나가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자신들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 꼭 몸을 섞어서 남자와 여자가 그것만의 음행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부자됨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연합하는 것이 뭐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좀 전에 본 에스겔 23장을 보면 강대국과 연합한 음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표현들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렇게 표현하는데 행음했다는 것은 원어를 찾아보면요 간음, 매춘, 창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 삼고 다른 것으로 안정감을 삼는 것이 뭐다? 창녀짓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창녀짓.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뭐다? 몸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했다. 창녀짓했다. 어렸을 때에 행음했다. 이런 표현하고 유방이 눌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방이 이런 애들이 써서 참 표현이 그런데 아유 됐어요. 되게 아주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가 되었다.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했다. 모든 사람들과 누구를 연애하든지 뭐 애굽 사람과 동침했다.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그의 몸에 음란을 쏟았다. 그때부터 행음을 맞이 아니하였다. 그 행음함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자녀, 이게 아니에요. 내 연인이에요. 내 아내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관점도 있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양자고 이런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요, 당신의 여인이다. 한 집에서 한 장막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눈으로, 남편이 여인의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듯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그 관심이 없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그냥 좀 우리나라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옆에 나라하고 동맹 맺고 남과 북이 혈연 관계가 되고 사돈 맺고 그리고 막 교류하고 협정서 쓰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냥 단지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고 그냥 관계 맺은 거거든요. 그냥 네? 서약서 쓰고 동맹 맺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무슨 표현했어요? 방금 읽은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이거 다 설명하면,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다 찾아봤는데 이거 설명하기 곤란해요. 애들이. 네? 굉장히 아주 원색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신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스겔서 23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행이라는 것이요, 무슨 함부로 몸을 굴리는 것만이 음행이 아니에요.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겁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음행이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음행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적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즐거움을 따라 그냥 그렇게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음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셨겠죠. 그런데 오늘도 무엇을 위해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간순간을 그냥 괴롭지 않으려고 순간순간을 모면하면서 그냥, 아니면 즐거우려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네? 그냥 나의 하루가 그냥 평범한 그냥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그 평범한 하루가 결국은, 이 평범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이 뭐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최대한 그냥 좀 피곤하지 않게 하루 지내는 게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루 그냥 즐겁게 잘 지냈다, 그냥 행복한 하루였다, 이거가 사람들의 목적이고 목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뭐 하는 삶이다? 행음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적응하면서 사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거움 따라서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오늘 뭐 맛있는 오늘 뭐 재밌는 거 할까?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행음하는 삶이다. 무슨 우상 숭배해가지고 행음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우리가 뭐 음행하는 삶을 사는데 적응하는 삶, 세상에 적응하는 삶을 사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면 음행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근동 사회에서 그러니까 막 고대 근동에서 막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막 그 주변의 나라들로 침략들과 막 이런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략적인 어떤 동맹관계 맺을 수 있죠. 적응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굳이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모르세요? 대부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얘기해보면 아는데 하기 싫은 것 뿐이지. 근데 그게 뭐다? 행음이다. 알긴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라. 그게 행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적응하지 않고 살 수가 있냐? 적응하며 살아야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언약 잊고 살면 음행하는 거다. 행음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혼인서약을 지켜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파괴하는 짓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바람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바람피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뭐 갑자기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이게 바람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게 바람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동맹 맺고 애굽하고 동맹 맺었어요. 그게 뭐? 그냥 동맹 맺은 거잖아요. 심플하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음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 입으로 담기 막 추악한 말씀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막 하체를 드러내고 막 몸을 팔고 막 그냥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창녀처럼 그러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신부에 대해서. 신부가 지금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남자 여자가 바람나는 것만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정신, 세상이 요구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가치들. 그거 따라가는 게 바람피고 타이트하죠. 계속해서 11절에서 21절. 오늘 성경 많이 볼 거니까 에스겔 23장 11절에서 21절 찾아보세요. 성경 계속 볼 겁니다. 11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 도요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람에 대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강구를 사랑하였도다. 더하지 내가 젊었을 때에 행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한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음행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과 음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사실은 성경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과 말타는 준수한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말타고 고관과 화려한 의복 입고 고관, 감독, 말타는 준수한 청년.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저는 이거 딱 보니까 바람기역에 그 나월의 바람기역 보면 예수님이 막 말 타고 막 달리시잖아요. 그거 몰라요? 뮤직비디오에? 모르세요? 보세요. 바람기역. 바람기역 맞죠? 바람기역에 나월이 그 바람 불어와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그 찬양. 그 찬양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배우 누구지? 그 남자 키 큰 있어요. 배우가 말을 막 백마를 타고 막 광야를 막 달리는 막 그런 이렇게 군복 같은 것을 입고 막 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이 생각나고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막 이런 거 스포츠카 딱 타고 온갖 명품 가방, 옷, 신발 치장하고 막 키는 185 막 되는데 군더더기 없는 몸매를 가진 그런 잘생긴 청년이 쫙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잘 뭐랄까요? 멋진 사람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어떤가?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 속에 없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한 청년이 병원에 이렇게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그때 뭐 이렇게 무슨 비행기를 타야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자기가 코로나 백신 맞았는지 뭐 항체 뭐 있는지 뭐 이렇게 뭡니까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아내들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와 그러니까 단정하게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단정한 가방을 딱 들은 남자를 봤는데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우 참 단정한 청년이다. 그런데 그 남자가 들어왔다가 잠깐 나갔는데 거기 간호사들이 요즘 보기 드문 뭐라고? 보기 드문 훈훈한 청년이군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어? 참 예쁜 청년이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수하고 정말 잘 이렇게 꾸며지고 잘 만들어진 어떤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누구를? 아스루와 바벨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인이라고 했죠.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멋진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들에게 온몸을 다 주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 가슴과 유방과 하체를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무슨 발정난 짐승처럼 창녀들처럼 그 화려하고 멋진 남자들에게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이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과 강함과 멋짐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다? 음행하는 삶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세상에 멋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경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걸 볼 때만 혹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 대단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고 거기에 몸을 던지는 것. 실제로 몸을 던지잖아요. 내가 거기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거기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거기서 뭔가 유명해져 보겠다고, 거기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 보겠다고 세상적 가치 안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음행이라고. 얘들아, 학생들아, 니네들 때는 막 그런 거잖아. 막 뭐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막 무슨 연예인이 어떻고, 무슨 뭐 누가 멋있고, 무슨 아이돌이 어떻고, 막 그러면서 그게 환호하잖아. 근데 그건 아주 뭐랄까 단순한 얘기지만 그러한 화려함과 그런 무언가를 따라 쫓아 사는 사람이 그 자체가 음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그걸 원치 않는데, 너희들이 뭔가 세상에 화려하고 잘나고 멋지고 준수하고 막 그 대단한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이 음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그것이 음행으로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세상적 멋짐이나 화려함이나 강함을 따르고 동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십자가의 능력만을 동경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적인 것 없다는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22절에서 35절, 오늘 성경 맞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왔어.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게 모두 추구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주어서 내 눈에 보고 내 음란하며 행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손에 길로 행하였으니 내가 그의 자녀를 행하였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으로 놀람과 회망의 잔에 취하고 웃으시리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를 보고 또 나를 내 등 위에 걸었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감당할지니라. 아멘. 그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을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질투의 칼을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여인들에게 질투의 칼을 품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칼을 어떻게 휘두르시겠다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2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여인들의 코와 귀를 깎아버리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깎아버리시겠다는 말은
이 수르라는 단어인데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를 잘라버리고 코와 코뼈를 잘라버리고 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콧구멍이 없어, 코가 없어. 어떤 느낌일까요? 귀가 없어.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세상의 이름인가 거기서 코 없는 할머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좀 찾아봤어요. 코 없는 여자, 코 없는 여인 이렇게 찾았더니 3명의 코 없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사이. 하나는 아니, 2명이 백인 여자인데 한 사람은 코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이 걸려서 코를 다 잘라냈더라고요.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이렇게. 그리고 한 여인은 전기톱으로 뭘 하다가 전기톱 여기를 자른 거예요. 코가 구멍이 이렇게 뻥 나 있어요. 구멍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 있습니다. 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나오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았는데 홍역을 알면서 막 이 염증이 생겼는데 벌레들이 그걸 뜯어먹었대요. 벌레가 생겨가지고 곰팡이 뭐 무슨 뭡니까 구더기 같은 게 생겼는지 막 그래가지고 코가 없어요. 근데 그 새 영상을 좀 봤는데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하는데 얼마나 인생이 외롭고 어렵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속에 살았는지 한이 다 맺혀 있더라고요. 한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코가 없어. 코가 없어. 귀가 없어. 잘려 나갔어. 저는 귀가 컴플렉스거든요. 귀가 좀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가끔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좀 수술 좀 성형 수술 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제가 가끔 해요. 어릴 때부터 또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맨날 만졌어요. 펴준다고 귀가 못생겼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컴플렉스야.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호석이는 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덮는 스타일로 머리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도 나놓고 보니까 못생긴 거야 아들 이게 귀가. 어쨌든 조금만 컴플렉스 있어도 사람이 되게 주눅들기도 하고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 여자분들 코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멍이 뽕 났어 그냥 이렇게 흉악하죠. 끔찍하죠. 여자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없는 남자도 봤거든요.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온몸에 문신하는 남자인데 귀를 잘라가지고 자기 귀를 잘라서 아예 그냥 이렇게 구멍만 남겨놨더라고요. 문신하고 그런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뭐 눈 아래다가 막 문신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누가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애굽한테 하신다는 것이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음행한 신부들. 음란함으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신부들에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짐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헤벨레 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질투심에 불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여인을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하지만 자기 여인의 코와 귀를 잘라서라도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상실시켜서라도 자기의 여인을 지키시려는 분이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또 뭐 영상에 뭐가 나왔냐면 어떤 여자가 온몸에 문신을 했는데
무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남자 이름 써 있더라고. 나는 누구누구의 애인이다. 뭐 나는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는다. 궁서체로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신 분? 보시죠. 네. 뭐 이런 또라이 새끼가 다 있어. 뭐 속으로 남자가 직접 새겼대요. 그 문신한 사람인가 봐. 그 여자를 온몸에다가 궁서체로 온몸 전체에다 다리부터 여기 등까지 해가지고 온몸에다가 팔에다가 다 이만한 글씨로. 근데 우리 하나님 뭐 별 다르시질 않아요. 그거는 거기는 문신인데 우리 하나님 코를 잘라보이시고 귀를 잘라보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더 이상 세상과 짝할 마음을 상실하도록 여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끼부리지 못하도록 세상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이 여인들을 미워하도록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사실은 문학적 표현. 이 정도로 질투를 느끼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질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캐릭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뭐예요? 끝판왕이시잖아. 자비의 끝판왕, 인내의 끝판왕, 또 뭐 있어요? 사랑의 끝판왕, 질투의 끝판왕. 우리 하나님은 그 끝판왕.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딸 그 정도야?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고 보면 큰일 날 일이지만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23장 36절에서 49절을 좀 봐야 되는데 안 보고요. 40절만 제가 한 절만 보면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6절에서 46절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 40절이 의미하는 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여인인 이스라엘이 세상과 연애하려고 세상과 음행하려고 목욕하고 눈썹 그리고 화장하고 온갖 치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하는 자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적 유행과 가치와 시대정신과 연애하려고 복음의 가치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복음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겠냐? 없죠.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 진리는 없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다도 받고 나도 먹고 다 맞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잖아요. 탈권위, 권위로부터 탈출하는 탈권위, 권위는 타도해야 돼. 탈중심,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를 따를 수 있을까요?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불교도 질리고 기독교도 질리고 천주교도 질리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종교 통합 이런 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주 쿨한 자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과 음행하려고 목욕하고 화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많고 성도 아니지만 교인들 중에도 많고 세상적 가치를 따르며 그렇게 그 유행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 생각을 이렇게 바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들이 음행하고 목욕하고 화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음행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세상적 가치, 유행, 시대 정신에 편승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본문 30절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며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이제 다시 아까 이 에스겔 23절 끝난 거예요. 끝나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온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하시아 왕을 죽입니다. 다 죽였죠. 그럼 죽였으니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이 왕궁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후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궁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때 이세벨은 자기 아들 요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은 정상적인 어미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슬픔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눈 화장을 합니다. 눈 화장. 이 중동 지역에서 눈 화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리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눈 화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눈 화장을 하고 머리 단장을 하면서 입성하고 있는 예후를 창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눈 화장을 하고 있고 꽃단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이세벨이 보통 여자는 아니다.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여자는 아니다. 또라이 중에 또라이다. 난년이 확실하다. 보통 여자는 아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화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와중에. 그게 또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 네? 그리고 아세라가 뭐예요? 그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산의 신을 숭배하는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 의식에는 그 성적 교점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음란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는 그 얘기가 무리는 아니다. 예후를 뭐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좀 그 상황을 넘겨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해석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보면 좀 우아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추하게 죽지 말고 예쁘게 죽자. 화장이라도 좀 하고 죽자. 라는 마음으로 화장했을 수도 있다. 좀 제가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예쁘게 봐준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화장과 단장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고 결국 이세벨의 화장, 단장, 눈을 그리고 뭐 끝까지 뭐 예후를 유혹을 하려 했던 혹은 죽을 때 예쁘게 죽자라고 했던 간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세벨의 음행이고 이세벨의 술수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죽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망하고 있는 이세벨의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항상 결론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세벨만 욕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또라이 같다니까요. 예후라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사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는 기름 부음의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당시 예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에 얘기했지만 뭐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자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그 심판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회개해야지. 근데 이 또라이가 화장을 해. 완전 이해할 수 없는 화장을 해. 떡칠을 해. 꽃단장을 해. 지 새끼도 죽었는데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 똑같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오시지만 사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심판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도 또라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막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정신병자들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계세요? 진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최종적인 뭐랄까요? 소망이고 바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치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좀 죽음을 면피해 보는 게 여러분의 소원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세벨 같은 또라이들이야.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어때요?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행음하는 자들. 이세벨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행음자이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음행하는 행음하는 여인과 같은 자들인데 근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냥 그래 다 죽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항상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반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음행하는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난 게 있어요? 그냥 그래.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그래. 음녀예요 우리가. 세상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랑하잖아요. 아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육체적 음행 안 한다 할지라도 정신적 음행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음행하는 자 그런 음행하는 여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음란한 여인, 음행한 여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시죠? 유다가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이 며느리예요.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합니다. 음행이에요. 그리고 임신합니다. 근데 다말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까? 자손을 잇기 위해 이런 짓을 벌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한 유다도 음란한 짓 한 거죠. 사실은 창녀를 왜 사? 그렇죠? 창녀를 산 유다도 음란한 거고 창녀로 변신한 다말도 음란한 거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다가 다말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역사예요, 역사. 또한 성경의 가장 부도덕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유부녀를 취해버려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또 죽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의 음란함 속에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또한 기생 라합 보세요. 기생 아니에요, 기생. 기생인데 그 기생으로부터 또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거죠. 호세아, 이제 호세아가 이게 절정이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창녀와 결혼하래요. 근데 선지자가 제가 어느 날 어디 창녀촌에 여자를 데려다가 저거로 결혼하라고 그러면 이게 제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창녀와 결혼하는 순간 호세아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역설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듯이 음란하고 부정한 우리와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행과 부정을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세벨의 음행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쓰레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창녀야. 근데 이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 사랑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런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음란한 고멜이고 라합이고 다말이고 다윗이며 바세바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런 우리와 결혼하시고 신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창녀 같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들, 라합, 다말, 다윗, 바세바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런 우리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듯이 우리의 음란하고 부정한 우리와 결혼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음행과 부정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세상의 그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지조가 있는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미련하여서 어리석어서 내가 바람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철에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잘 행복한 금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수 3번.